네,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구원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원의 삶과 가정을 그 핵심만 딱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두 가지 버전으로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이 되죠? 네. 다른 버전은 우리가 알거니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둘 다 말이 됩니다. 왜 이렇게 읽었느냐? 이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것이 동격이라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같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의심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나? 내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확실한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가정의 가장으로 부모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아직 여전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그거를 노리고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립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끝까지 몇십 년을 하나님을 믿었더라도 나중에 숨 넘어가기 직전에 죽을 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막상 잘 모르겠어. 막상 죽음 앞에 딱 들어서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모르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답을 알려주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건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보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또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절대로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서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의심도 하지 마시고 의심해서도 안 되고 의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합니다. 선을 이룬다. 여기서 선을 이룬다의 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선입니까? 악입니까? 내가 볼 때 십자가는 선이죠.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도구가 되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실 때에 십자가는 선입니까? 악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도 십자가는 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선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악같이 보이는 십자가도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가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선이라면 선인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갈등하는 것도,
내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선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합력하라는 건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선이라 하면 세상적으로 돈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무병장수하거나 자식이 잘 되고 이런 게 선인데, 그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만 선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나와 동역해서 이루는 선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도 사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역해서 이루신 선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이 끝까지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순종하신 게 바로 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역의 작품, 합력해서 이루신 선이 바로 십자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역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을 이루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합력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이게 선이 아니라 생각하고, 지금은 이게 고난이라고, 지금은 손해보고, 지금은 짜증이 나고, 지금은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하나님의 선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역하시는 거였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을 또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성화롭게 살고 있죠.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 성화에 관련된 구절이 나오는데요, 29절에서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자, 여기에 보면요, 바울이 얘기하는 구원의 순서가 나옵니다. 첫째로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랬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 이걸 한자어로 뭐라 그럽니까? 미리 알다. 예지라 그러죠. 예지, 미리 알다. 그리고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을 한자어로 뭐라 그럽니까? 예정이라 그러죠. 예정. 그래서 미리 알고 미리 정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만세 전에, 하나님이 태중에 나를 짓기 전부터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예지 예정이라 그럽니다. 신학용어로 예지 예정론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바울이 그렇게 예지 예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계속해서 보면요,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부르시다. 부를소 한자를 써서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소명받았다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28절에도 나오죠.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네. 하나님이 처음에 나를 예지하시고 미리 하시고 예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소명을 주시고 부르신 다음에 또 30절에 계속해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그것을 칭의라 그러죠. 칭의,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국엔 우리가 천국에 가면서 영화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순서를 다시 보면요, 예지와 예정, 소명, 칭의,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간에 하나 빠진 것이 있죠. 무엇이 빠졌습니까? 네, 아까 말한 성화가 빠졌습니다. 성화. 하나님이 나를 예지 예정하시고 소명을 주시고 부르시고 칭의, 의롭다 하신 다음에 영화로 가기 전에, 천국에 가기 전에 의롭다 하신 자들이 바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성화가 빠졌습니다. 근데 바울이 정말 빠뜨렸을까요? 네.
바울이 그 정도로 허술한 사람은 아니죠. 예. 바울은 여기에 성화를 다른 용어로 숨겨뒀습니다. 우리 29절 한번 볼까요?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너무나 탁월한 해설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성화가 뭡니까? 어려운 말, 이 성화가 되게 어려운 말인데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가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리인데 영화롭게 가기 전에 바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 성화의 과정, 삶을 우리가 모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답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성화의 삶을 살고 있고 여러분도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중인데 그 어떤 형상을 여러분은 본받고 계십니까? 또 본받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은 그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는 자연현상을 꾸짖으시는 그런 카리스마적인 모습, 또 어떤 분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이시는 모습, 또 어떤 분은 죽은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의 모습, 여러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의 형상은 그 아들의 형상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십자가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형상입니다. 그 십자가의 비참한 모습을 본받아 가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비참한 모습을 본받고 싶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손과 발이 못을 박히고 찔리고 허리에 창이 들어오고 온몸에 채찍이 맞아서 뼈가 으스러지고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고 또 벌거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그 형상을 본받고 싶으십니까? 그게 근데 성화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 성화 없이는 영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성화를 이렇게 풀어서 어디 앞에 놓냐면 30절 예정 바로 앞에 놓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시기 전에 이미 성화를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을 때는 그 전에 먼저 성화를 전제하셨다. 그래서 성화를 건너뛰는 것이 아니고 이 성화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부르심 안의 과정 속에, 그 구원과 부르심의 프로그램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건너뛰려고 해서도 안 되고 건너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이미 예정하신 그 과정에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투성이가 되는 그 십자가의 성화, 그 아들의 성상을 본받기 위한 성화의 과정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 성화의 과정을 견디지 못하거나 또 세속적인 욕망을 사모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제 말씀처럼 그런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같이 간구하게 하신다라고 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연약함 가운데 있는 나를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지만 갈등이 있고 연약한 나를 성령께서 내내 성령을 보내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부모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자녀가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일 겁니다. 차라리 내가 그 고난을 내가 대신 받았으면, 차라리 그 고난을 내가 없애줬으면, 다 없애버리고 최대한 자녀들이 편하게 안정적이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가 맡고 있는,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그 고난, 성화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녀만이 허락하신, 자녀에게 허락하신 성화의 과정,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부모가 끼어들어서도 안 되고 끼어들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끼어들고 개입하면 자녀는 더 많이 고생하게 됩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요셉만 특별히 사랑해서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못 보는 것으로 채색 옷을 다 벗기시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그런 성화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성화를 마음껏 하시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자녀를 부모가 개입하고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 그 자녀의 성화의 삶에 우리가 끼어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자녀가 성화의 삶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성령의 은혜로 잘 견디고 이겨내서 이 성화를 반드시 잘 거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결국에는 영화롭게 되는 우리가 영화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칭의,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십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핵심 중 하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선에는 내가 갈등도 있고 손해보는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좌절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무기력함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과정이 바로 형상입니다. 바로 성화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에는 정말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의 형상도 있지만 그 형상 안에는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고난, 그 비참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 비참한 모습도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역하신다. 그래서 내가 선을 이루어간다. 성화되어 영화롭게 되어간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내가 지금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믿으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